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굳은 날씨로 인해서 불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그렇게 진정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화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눈이라는 단어죠. 사람의 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 참으로 중요한 것이요. 그 눈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 또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육신의 눈이 소중함을 상기시키심으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의 육신의 눈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육신의 눈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요즘 들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 책을 봐도 눈이 괜찮고 책 보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 봄이 지나면서부터는 아침부터 책 보면 오후 늦게가 되면 눈이 조금 침침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똑바로 이렇게 뜨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눈을 감고 봐야 제대로 잘 보입니다. 또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책을 많이 보거나 이 컴퓨터 화면, 모니터를 많이 보는 날이면 눈이 가끔씩 침침해져서 아이고 이제 눈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눈으로 책을 못 보고 말씀을 못 들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 정말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90%가 10개 중에 9개가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촉각이나 후각이나 청각으로도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시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시각의 중요성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주 듣던 말씀, 특별히 신약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어떻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찾을 때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하고 여보 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남편들은 안 찾아보고 찾아보지도 않고 여보하고 먼저 부른다고 아내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들은 정말로 안 찾아보고 여보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안 보여서 여보하는 겁니다. 왜 안 보일까요? 그건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혹시 다른 데도 없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서랍을 열어보고도 분명히 그 안에 있는데도 없네? 하고 다른 서랍 열고 그러다가 안 보여서 여보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육신의 눈이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요. 세 번째는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요. 보는 것으로 그치고 그저 정보만 받아들이는 눈이 육신의 눈입니다. 눈이 오는 것을 보면 눈이 오는구나. 비가 오는 것을 보면 비가 오는구나.
곡식들이 익어가고 열매들이 익어가는 들판을 보면서 아, 곡식들이 있고 열매가 익는구나 하고 그냥 보고 그 정보만 받아들이는 눈이 육신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은 보고 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보는 눈이 바로 이 육신의 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마음의 눈입니다. 두 번째 눈이 이 마음의 눈인데 마음의 눈은 사물을 보고 그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루어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눈이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눈이 오는 것을 보면 눈이 오는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오니까 길이 미끄럽겠구나. 조심해야지 하고 생각할 줄 아는 눈.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이 비로 인해서 농부들의 시름이 가시겠구나. 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물난리가 날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되겠다. 혹시 우리 집에는 방비해야 될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눈이 마음의 눈이요. 거기에 더해서 사물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눈이 마음의 눈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 남편이 여보, 당신 오늘 수고했으니까 일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푹 쉬어 하면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남편이 내 아들이면 기분이 안 좋고 그 남편이 내 사위면 기분이 좋은 눈. 그런 눈이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은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하고 이 마음의 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눈은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은 세상이나 사물이나 외부의 것을 바라보는데 그치는 눈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의 내면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의 그 내면과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살펴보는 눈이 바로 영의 눈입니다. 그리고 육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겉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잠시 판단해 보는 것이라면 영의 눈은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영의 눈입니다. 이 영의 눈이 밝아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나아갈 길을 밝히 보고 그 눈으로 바른 길을 찾아서 스스로의 삶과 신앙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눈은 모두가 소중한 눈입니다. 그 눈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길을 갈 때에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은 그저 외부적인 것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눈, 외부의 상황이나 모습, 외연으로 드러난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입니다. 마음의 눈은 외부의 것을 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눈이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육신의 눈보다는 더 중요한 눈이지만 내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리저리 달라지는 눈이라서 신뢰하기 어려운 눈입니다. 바로 남편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이 내 아들이냐 내 사위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은 세상의 외연만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와 구원의 길을 보는 눈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눈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가축이 늘어나서 함께 거주하기 어렵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에게 네가 갈 곳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편을 취하겠다 했을 때 창세기 13장 10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을 들어 살펴보고 가장 기름지고 살기 좋아 보이는 땅,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해 보이는 좋은 땅으로 골라서 간 곳이 소알 땅이었습니다. 곧 소르돔과 고모라 땅이었지요. 그것은 죄악이 가득해서 영적으로 보아서는 가장 몹쓸 땅이요, 다른 곳 어디는 가도 상관이 없지만 그곳만은 피해야 했던 땅이 바로 그 소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욕심이 가득한 마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갔더니 결국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가축도 재산도 다 놓치고 겨우 자기 몸만 빠져나온 것이 이 롯이었습니다. 민수기서 22장에는 선지자라 이름하던 발람이 모압왕 발락의 요청에 재물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앞길을 막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와 그가 든 칼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때 그의 위험을 막은 것은 선지자를 따라다니다 영안이 열린 그의 나귀였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죽을 땅이 좋은 땅으로 보이고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죽을 길이 부귀와 영화를 얻는 탄탄대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100km 가까운 먼 길, 일반적으로 사흘이 걸릴 길을 한달음에 달려와서야 조금 마음을 놓은 야곱이 베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막한 앞길을 걱정하며 노숙하고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그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임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영안이 열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의 강한 군대들과 가나안의 여러 성들의 강한 성벽으로 인해서 근심하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에 그에게 영안이 열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다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잉태하고 방자하게 굴다가 혼이 난 하갈과 주인의 아들을 놀리던 그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먹을 것도 물도 떨어져서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창세기 21장 19절에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그전까지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여서 사막에서 살 길이 열리고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을 가지면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죽을 지경에서도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안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의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의 권세에 대한 욕심, 세상의 인정에 대한 욕심, 바로 요한 1서 2장 16절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영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23장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뇌물이 왜 주고 받아지는 겁니까? 그건 서로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또 뇌물을 받는 겁니다. 그 욕심이 들어오면 사람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 욕심으로 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 재물과 세상 권세에 마음이 팔려서 자신의 영안이 닫힌 줄도 모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다가 자신이 타고 다니던 나귀에게 창피를 당한 발람처럼 열려있던 영안도 닫히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민수기서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발람은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받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영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해서 예언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모압 땅 근처에 진을 치자 그들이 많은 것을 보고 모압 왕이 두려워서 이 발람이 예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주술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한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압 왕 발락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을 청했더니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고관을 보내서 청하니 하나님께서 이미 안 된다고 하셨음에도 거절해야 될 것을 그 재물과 권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보겠다 하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겠다 하는 전제하에 길을 떠나기는 했지만 이미 그의 속마음은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날 때 그의 영안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영안이 닫히니 하나님의 사자가 길 앞에 칼을 빼들고 막 길을 막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의 나귀가 칼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나귀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영안이 열렸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영안도 그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길을 가니 열렸던 영안도 닫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낱 미물인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바로 보고 바로 믿으며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안을 가지려면 영안이 열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기도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처해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눈을 밝게 해 주셨다 기록합니다. 또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는 자신이 살고 있던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인 것을 보고 당황하고 놀랐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영안이 열렸을 때
불말과 불병거로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원래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바로 국경을 사이하고 있는 나라가 사이가 좋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계속해서 걸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차에 이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 시대에 자주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하지만 아람 군대가 침공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막아냅니다. 국경이 어디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지대에 걸쳐서 국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국경에 북쪽에서 공격을 해도 남쪽에서 공격을 해도 서쪽에서 동쪽에서 어디에서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 모든 국경을 다 방비할 만큼 군대가 없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방비를 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막아냅니다. 늘 적재적소에 군대를 배치하고 아람 군대의 전술을 훤히 알고 대비하니 아람 왕이 도저히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도단성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모든 전술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아람 왕이 밤에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아람 군대로 인해서 도단성이 포위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청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의 영안이 열려서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군대, 곧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안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 바로 영안이 열린 계기가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 곧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요, 이 징계가 70년이 되면 끝나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 하고 다니엘서 9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언제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이 많은 구절일 겁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살필 수 있는 등불입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 오염된 것, 잘못된 것 없는지 살필 수 있는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길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고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 영원한 진리, 영원한 나라와 그 가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영안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적인 눈도 필요하고 마음의 눈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 진정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는 영적인 눈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진정한 영안이 열려 믿음의 백성으로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만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의 것 바라보며 욕심으로 마음의 눈 영안이 어두워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 그 어떤 것에 대한 욕심도 뒤로 하고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영안이 열려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